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주간의 의미. 오늘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이 한 주간을 일컬어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죠. 금요일 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수치와 모욕은 고사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몸소 느끼면서 그 아픔은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합당할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곤 해요. 주님이 너무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금식하는 분들도 이 한 주간 많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늘 웃지 않고 이렇게 우울하게 좀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순례하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고난주간을 바로 보내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 세대가 허리 졸라매고 본인은 옷 좋은 거 메이커 옷 입지도 않고 정말 매번 고기 반찬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객지 공부시켜곤 했잖아요. 근데 객지에 나가 공부하는 그 자녀가,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생각하면서 자기도 밥도 잘 안 먹고 자기도 헐벗고 있다면, 부모가 이 고통당해주는 의미를 이 자녀가 지금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야,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부하면서 잘 먹을 수 있겠나, 잘 입을 수 있겠냐 하면서 부모의 진짜 고통을 안다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서 앞으로 잘 뻗어나가고, 또 부모도 가능하면 잘 복양할 수 있으면 그게 부모가 고생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 그 고통을 음미한다고 나도 금식하고, 나도 막 고통당하고 있고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전국 순례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삶이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는 길을 저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어둠에 있던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속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지난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을 때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바로 경험했다면 어둠에 있던 자의 삶이 빛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살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삶 주려고 고난받은 거야. 내 고난의 의미를 너희들이 바로 깨닫고 있구나. 내가 참 고난받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나도 막 금식하고 있고 나도 오늘 막 고통하고 있고,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은혜에 잠기는 것이요,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주님은 나 위에 고난 받으셨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을 평안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성도의 삶의 자세와 태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룻기를 읽으면 4장으로 된 짧은 책이잖아요. 모압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말론 기론이 죽고 나오미가 나이도 많이 됐고 풍족했던 것이 다 없어졌고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 둘이를 불러서 너희들은 모압 여자들이니까 모압에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라. 나 이제 내 고국으로 올라갈란다. 룻이 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노쇠하셨고 베들레헴의 고국으로 올라가시면 저 연세 드신 분이 남편도 자녀도 없고 편안한 삶이나 안식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저 연로한 분이 홀라 올라간다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자기를 생각한다면 따라 올라갈 수가 없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선민들 속에 들어가 살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생각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미력이나마 어머니를 베들레헴 땅에 올라가서 도와서 그래도 조금 안식을 누리게 살게 하고 평안을 누리며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어머니 좀 공양하고 좀 돌보는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에게 기대할 게 없죠. 너무 연로하신 분이니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나오미가 저 며느리가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내 며느리의 안식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보아스를 어떤 의미로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안식과 평강을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안식을 구해주는 그 아름다운 얘기가 룻기예요. 안식이 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안식을 덧입고 평강을 덧입은 나는 이제 주의 마음을 평케 해드리고 나도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이 고난주간의 기점에서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에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 긴 예언서인데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서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첫 장과 어떤 의미로 마지막 장을 좀 나누고 가운데 나오는 탄식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때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부분이 무엇에 탄식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주의 마음을 평케 해드리는 거고 주님에게 안식을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뭘 탄식하는지를 2절로 4절을 스크린에 보여드리죠. 하나님 저렇게 탄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무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저렇게 기록되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자녀처럼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도다고, 어떻게 내 백성이 소보다 못하고 어떻게 내 백성이 나귀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슬프다. 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지신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탄식이 그치게 하려면 주님을 멀리 떠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삶을 살 때 주님의 탄식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인데, 에베소서 2장에 왜 십자가 졌는지를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안 져 주었다면 12절 같은 상태예요. 그때 너희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 BC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외자도 바깥 외자, 바깥 사람이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저게 너희가 예수 십자가 져 주기 전에 너희들의 실상이고 너희들의 참모습이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져 줬어요. 13절, 이제는 십자가 져 주심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기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멀리 있었는데, 저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깨달는다면 주님과의 이 가까운, 주님과의 이 친밀함,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의 참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저 이사야 1장에 읽으면 주님을 멀리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소돔의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아니, 하나님 백성 보고 소돔 고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간영해서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태워 심판해버렸는데, 그게 다시 재현되는 데가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소돔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사야 1장에 내가 너희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처럼 주님에게 우리가 안식을 드리고 주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과 친밀한가, 주님과 가까운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 그 맨 마지막 교회가 이 말세 때 교회를 흔히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 없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평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자기를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5가지로 평가합니다.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게 극과 극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말한 것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영적인 실제의 그 내면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 계셨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믿는 성도고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 헬라어에는 두드린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일 때 쓰는 건데 지금도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왜 세상 것으로 너 속에 가득하고 내가 왜 너에게 멀어져 있니? 난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여러분, 제일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나는 너와 제일 친밀한 가까운 사귐을 하길 원해. 그게 주님의 원함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실제로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 나는 너 바깥에 지금 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피가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뱀을 가까이 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가까이 하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그가 여러분을 세울 수도 있고 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부모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뭐가 최고의 지혜냐? 진짜 가까이 할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저분은 진짜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는구나. 제일 어리석음이 뭐냐? 전 가까이 해서 될 사람 아닌데 그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끝났고 예배 생활도 끝났고 하나님 멀리 하는데도 계속 그걸 가까이 하는 거라, 바보같이. 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자에 가고. 뭐가 지혜냐? 가까이 할 사람을 바로 선택하는 게 참 지혜라.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냐?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바꿀 때 진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미래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미래도 새롭게 되는, 이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냐? 난 너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예수의 피가 멀리 있는 너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준 거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로 깨달는다면 나와 주님과의 이 거리를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두 번째, 이사야 1장을 봤는데 마지막 장 65장 66장을 보려고 해요. 거기 주님의 탄식이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의 찾아냄이 되어주시고 여기 있다고 주님이 이방인 가운데 주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너에게 물음이 되었고, 찾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냄이 되어 주었고,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면서 너에게 발견되려고 했다. 구원 얻지 못한 저들을 부르시려고. 자, 그 다음 9절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즉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저들을 우리 주님이 종을 손을 펴면서 돌아오라니까 하면서, 주님의 두 번째 탄식이 뭐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종일 손을 펴면서 부르면서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빨리 돌아와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저 두 번째 탄식,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세상 길로 가고 있을 때, 패역한 백성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종일 손을 펴고 저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백만이 지금 예수 믿는데 185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첫발을 디디면서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그동안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해 주므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전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베드로를 통해서 불러드리고요,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10장에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16장에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복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줘야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너무 귀해서 굵은 줄을 그어놓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저게 항상 주님의 뜻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 항상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복음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착했냐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평쾌해 드려야 되겠다고 3일 길 산들로 다니면서 집에 집 나간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는 3일이 지나니까 아이고, 아버지는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됐는가 해서 걱정하겠다고 또 아버지 마음을 또 헤아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걸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야, 저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아버지가 걱정한다고 저 돌아가는 사울이 너무 마음이 기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래서 세운 거예요. 초대 왕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사울이 암나귀가 귀해서 그 나귀의 새끼 망아지가 귀해서 찾아러 다닌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6,166명의 태신자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보고 선물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강권해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것이 그 영혼이 1순위가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위치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천까지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동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어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어볼 때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고 있고 고난주간이라고 훌쩍훌쩍 울고 있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또 나무 십자가 만들어지고 저까지라도 걸어가 보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 져주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잃어버린 영혼에게 저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열어놓은 이 길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러 다녔지 그들이 고난주간이다 오늘 금식하자 이렇게 하고 있은 것은 아니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서 있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물이 여러분 갈라져서 몇 킬로 뒤로까지 물러갔냐면 약 25킬로 정도까지 물러갔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이 그거예요. 이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다 건너갈 때까지 딱 서주는 거예요. 마른 땅에. 그럼 마른 땅이 계속되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스크린에 보여드릴 테니까 라틴어로는 폰티텍스라는 말이에요. 뜻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뜻이 다리 놓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리 놓아줘야 돼요. 진짜 험한 세상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축제 때 6,166명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너 이름이 생명록에까지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 놓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맨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66장 한번 보여드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을 태워갖고 문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수레에 태워서 오고, 교자는 가마예요. 가마를 태워서 오고, 노새를 태워오고,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야, 영혼들을 예물로 드리듯이 문나라 백성들을 말에 태우고, 수레에 태우고, 가마에 태우고, 가마는 다른 말로 또 마차에 태우고, 노새에 태우고, 낙타에 태워서 많은 영혼들, 주님이 온종일 손을 벌리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고 평안케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 저게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 아름다운 그런 희날레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저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피터 와그는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6명 내지 7명 중에 반드시 갈급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6사람 내지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갈급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말을 안 해줘서 못 가고 있고, 처음이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딱 건드리기만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6, 7명 중에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탁탁 익은 열매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7일 날 또 이번 주 수요일 정혜리 권사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좀 모시고 나오면 정말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도 말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남겼는데도 그렇게 명령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그때 천사가 서랍이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었어요. 죄를 씻어주고 나서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 위해서 가서 이 복음 좀 전해줄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고난주간 나 위에 십자가 져주시면 이제 나는 나 위에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일 중에 최고가 영혼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여러분 복음 들어간 지가 1000년이 넘어요. 정교회, 오돌릭 처치라고 정교회가 들어간 지가. 근데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20년 뒤 1937년에 소련 헌법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더 이상 소련에서 복음 못 전한다. 거기가 정교회로 얼마나 복음이 오래 들어간 나라인데 복음을 딱 막아버렸어요. 복음을 막자마자 소련이 완전히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경제의 문이 닫히고 정치가 후퇴하고 모든 문이 닫히면서 암흑의 나라가
아주 양식을 배급받기 위해서 100m, 200m 줄을 서야 되는 거지 나라가 되고, 엉망의 나라가 복음 전함을 막을 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고린도서 9장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에, 개인의 가정에, 그 공동체에, 교회에, 국가에 언제 화가 임하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때 화가 임하고 그때 아주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엄청난 열매가 일어났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기까지는 얼마나 그동안 믿음에 앞선 분들이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희생을 하고 눈물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그들에게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머지에게 바톤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복음을 받고 그 바톤을 쥐고 가만히 있어서 마지막 주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공동체가 흥왕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하는 자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바로 이 공동체의 하늘의 밀알이 되지 않겠니? 너가 바로 이 공동체의 하늘의 밀알이 되지 않겠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매듭합니다. 한 두 번 말씀드린 건데, 미국 소매상협회 세일즈맨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세일즈맨 중에서 자기 물건을 팔 때 한 번만 이거 괜찮습니다, 한번 사보세요, 권유한 사람은 54%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니까요, 두 번 권유한 사람은 25%, 괜찮다니까요, 세 번 권유한 사람은 25%. 근데 네 번 정말 이거 좋습니다라고 네 번 권유한 사람이 12%인데, 저 네 번 권유한 12%가 파는 물건이 전체의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한 번 삐쭉 우리 교회 행복축제하는데 가보자, 한 번은 안 돼요. 두 번도 안 돼요.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차도 한잔 하시고, 이번 주에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이번 주에 작은 선물도 하나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네 번은 가셔야 이번 수요일 정혜리 권사님 오실 때나 또 27일 우리 행복초청주일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나의 나됨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제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